내 일생의 성경 통독 18주차 2022년 6월 5일 주일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욥기 42장 그리고 시편 1, 2, 3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욥의 회개, 욥의 세 친구들의 회개, 그리고 욥의 회복과 욥이 받은 갑절의 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깊이 회개합니다.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둘째,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편견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통해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십니다. 셋째, 욥의 회복과 갑절의 복에 대한 내용. 욥은 이전의 가축보다 2배를 받았고 자녀 또한 아들 7에 딸 3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삶과 종말을 대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됨을 강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편 1편은 암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이 대관식에 주로 낭독되었던 시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려 하지만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편은 표제어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아들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낭독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슬펐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쌓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에서 7편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구할 때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큰 복임을 고백하며 4편을 마칩니다. 5편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행악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방패로 보호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편은 다윗은 어떤 실수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듯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아뢰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근심으로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7편은 다윗은 죽게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도우실 것이며 악인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고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죄와 재앙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며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편을 마칩니다. 이상 시편 4편에서 7편 말씀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7일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8편에서 11편입니다. 먼저 8편은 찬양으로도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 대자연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 앞에서 터져나오는 탄성과 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승화시킨 다윗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만물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한 성품과 역사를 매 순간 찬양하며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주는 증거로 위대한 창조주여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9장은 다윗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 고백하는 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압제당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고 그 공의로우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손길을 누리며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쓰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비탄시로 마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9편에 이어서 현재 고난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이 동일하신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악인들의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인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악인들이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 전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탄식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11편은 시인 다윗이 연약한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노래입니다. 그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보다 악인의 위협을 무조건 피하라는 친구들의 나약한 공고에 대한 시인의 반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신뢰와 악인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자신의 평안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거나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쓰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2편에서 15편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편은 시편 11편과 유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그 악한 자들의 소행을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통해 훈련받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13편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본시는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인 탄식, 구원에 대한 간구와 호소, 여호와께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찬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13편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 매우 큰 곤경을 겪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를 통하여 어려움이나 시련에 처한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단계의 태도를 살필 수가 있으며, 결국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편이 악인의 죄악상이나 의인의 고난을 호소하는 것에 반하여 시편 14편은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지한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타락을 여러 각도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노래하면서 한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시온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입당송 형식을 띠고 있으며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영적, 도덕적 특성이 예시되고 있는데, 전반부는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후반부는 사회적 덕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신자는 올바른 신앙 생활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함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6편부터 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믹담의 뜻은 정답은 없고 여러 해석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시의 분위기상 이렇게 선택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의 황금시, 또 하나는 침묵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 등으로 정리하면서 이 다윗의 걸작품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나이다로 시작합니다.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 때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통곡의 쉿귀입니다. 그럴 때에도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주밖에는 없다는, 나의 복은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신앙적 선포를 합니다. 3, 4절에서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훈계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교훈을 겸허히 기쁘게 받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주의 교훈을 따름으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7편입니다. 본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봉착하는 어려움들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의뢰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해 믿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부터는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18편입니다. 본장은 전장인 17장의 호소, 울부짖음, 기도로 일관했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승리의 노래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드린 장엄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쏟아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까 잠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진정 저에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는 시인은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그 환난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비유하며 묘사합니다. 지진, 번개, 구름, 흑암, 맹렬한 폭풍 등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자신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행위들에 대한 상주심이라고 기록합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과정과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승리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감사합니다. 19편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절부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다스림을 증거, 그리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복됨을 나열합니다. 여기에서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등은 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10절, 11절은 성경의 비할 데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맛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고 영적 자세를 바르게 교정함을 밝혀줍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곧 시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본 시편은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회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들은 다윗 왕의 승리로 노래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왕의 승리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중들의 이런 승리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7절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자신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들은 비틀거리거나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일어나 바로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21편입니다. 21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은혜로 대해 주셨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의 믿음을 7절로 잘 보여줍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왕의 원수들, 왕이 미워하고 왕을 해하려 하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진노로서 그들을 다 소멸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본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바로 본 시편 1절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7절과 같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비웃음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등의 조롱을 당하셨고 또 18절에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시인 22편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가 바로 22편인 것입니다. 23편입니다. 본 시편은 여호와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담은 신뢰의 시입니다. 본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휴식과 양식의 장소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들 앞에서도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인자심과 선하심이 넘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부터 27편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법궤시로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만유의 창조주시며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유익에 관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들의 특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7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루살렘 문들 앞에서 외치고 대답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8절부터 10절 모두 행렬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반복해 나갑니다.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를 구하며 어떤 삶의 방법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상기시키며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은혜로 제공하시는 용서와 인도하심을 붙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고난, 환난,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용서와 보호를 간청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의 시인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경건하고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또한 4절부터 8절까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도덕적 무죄함과 즐거움을 갖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9절과 10절은 신실하지 못한 살인자와 분리되어 다르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하며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는 앞서 얘기한 완전함 속에서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확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7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빛,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며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간주하며 이곳이 바로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전함이 있는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비해 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신뢰로 다시 돌아가 계속 확신을 갖고 살라고 권면하며 시를 마칩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